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금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을 또 장로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장모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멘토가 혹시 있으십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멘토를 설정할 때 보통은 좀 위대한 사람, 좀 정말 따를 만한 사람들을 보통은 이 멘토로 삼습니다. 그래서 뭐 반기문 총장이라든지 혹시 김연아라든지 뭐 유재석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래도 본받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또 설정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제 개그맨이 강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그것을 오히려 반대한다. 왜냐하면 이 보통 그렇게 우리가 따르고 싶은 사람들의 하는 이제 행동이나 이런 기준은 너무 높다. 우리가 따라가기에 자기가 해보니까 하루 반나절도 못하고 이제 그렇게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우리가 멘토를 삼아야 될 대상이 정말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보다,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는 사람을 이제 멘토로 삼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만 하지 않으면 그래도 평균은 자기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저도 약간 뜨끔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공감이 사실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꼭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배울 것이 사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실패하고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또 배울 게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깨달았고, 또 우리가 이런 두 극단에서부터 이 자유로울 수 없구나.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정말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따를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양쪽을 다 우리 안에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 극과 극의 그런 이제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이제 소개하자면, 이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이 요나단이 다윗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우정으로서 사랑합니다. 우정으로 사랑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입고 있는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아마 이제 요나단도 또 다윗처럼 이렇게 용맹하게 홀로 이제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여러 가지로 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자신이 입고 있던 것들을 준 건데, 사실 이제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우정을 표시한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사실 이렇게 왕이 갖고 있는 칼을 준다는 것,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을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뒤를 이을 왕위를 다윗에게 준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나단이 그것을 인식하고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이 사울의 왕권이 나중에 다윗에게 넘어감을 암시하고 그런 복선이 깔려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했던 이 다윗은요, 이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합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많은 백성과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심지어 이 다윗을 굉장히 이제 존경하고, 나중에 군대의 장으로 삼아서, 이 군대를 통솔하는 장으로 삼아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어느 날 다윗이 블레셋을 치고 돌아올 때, 이제 너무나 기쁘게 당연히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하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도 있었는데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사실 여인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이제 굉장히 이것에 대한 질투심이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더 많이 경계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사로잡혀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그나마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그나마 그게 좀 이제 가라앉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이 다윗에 대한 미운 마음과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서 또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에게 창을 2번 던지는데, 다행히도 다윗이 2번 다 피하게 됐습니다. 아마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사울이 정말 자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신에게 이렇게 창을 던졌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사울은 이 다윗에 대한 질투와 미움이 이제는 두려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곁에서 이제 다윗을 떠나가게 하고 이 사령관에서 이제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이 군말 없이 불평 한마디 이제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이 전쟁에서 나가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고 이 승리함으로써 더욱더 사울을 두렵게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울이 이 질투에서 미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눈의 가시 같은 다윗을 없앨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사극 이런 걸 보면 알잖아요. 왕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그냥 쉽게 이렇게 신하를 함부로 죽일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명분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하고, 또 미갈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미갈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배워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00개 정도면 뭐 천부장 정도면 군대가 많으니까 쉽게 가져올 수 있겠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서 100명을 이렇게 목을 베가지고 갖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규모의 이 싸움의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처럼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0명만 이끌 수 있는 이 다윗으로서는 좀 무모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것을 좋게 여기고 또 미갈을 사랑하고 또 사울에게 충성하는 아마 마음으로 나가서 이 전쟁에서 이 포피 100개가 아니라 몇 개요? 2배나 되는 200개나 배워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사울의 그 마음에는 다윗이 전사하기 원했지만 결국에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제는 정말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왜 이렇게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어찌 보면 사울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한 나라의 최고의 그래도 권력자고, 이 뭐든지 초창기 왕은 이 권력이 좀 그래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권위가 좀 세고 이런데, 그래도 이제 그 사울의 또 아들이 요나단이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백성들의 인정도 받고, 또 사울의 집안이 그래도 유력한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비해서 아무것도 꿀릴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다윗이 아무리 지금 인정을 받고 신하들과 이스라엘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 다윗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직책에서 갑자기 이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킨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사울에게 많은 권한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계속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가 분명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 사울이 자신이, 그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신이 보기에도 누가 함께요? 다윗과 여호와께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울이 회개하고 좀 주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그 강박하고 악령에 사로잡힌 그 사울은
점점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강해진 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떠난 사람과 혹은 하나님이 멀어진 그런 사람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그 차이를 좀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나 이미 떠나간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혹은 멀어지고 있는 그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질투심과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질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일을 잘하거나 나보다 더 뭔가를 잘하거나 재능이 있거나 하면은 좀 부러울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질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것이 큰 이제 죄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려움 혹은 가정 내에서 많은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질투심과 미움에 있습니다. 내 부모에 대한 미움, 내 가족에 대한 미움, 내 형제 자매에 대한 질투,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화목해지는 게 아니라 깨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직장 동료가, 상사가 혹은 부하 직원이 자신보다 더 뛰어나거나 할 때 자신에게 그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사실은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런 얘기를 여인들에게 들었을 때 이 사울이 그것을 질투가 아닌 이 넓은 포용과 아량으로, 아 그래 우리 다윗 뛰어나다 이렇게 해줬으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굉장히 사울을 더 존경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이 다윗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그만큼 유능한 그 장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랑 강력한 적에 맞설 수 있는 그만큼 여러 가지 패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질투심을 느끼고 미움을 느꼈을 때 점점 한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이제 초안지라는 그 역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누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항우와 이제 유방이 있는데 이 두 명이 사실은 극과 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귀족의 집안이고 명문가이고 또 굉장한 무력이 있던, 굉장한 힘이 있던, 혼자서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었던 굉장한 유능한 그런 또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제 유방은 특별히 능력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량처럼 이제 지방에서 이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당연히 둘이 이제 붙으면 당연히 이제 그 유방이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역전이 돼서 결국은 그 초안제에서 이제 그 한 나라의 이제 유방이 그 중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으로 통일할 수 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유방, 이 유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자신의 그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옆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량이라든지 또는 이제 소아라든지 이 한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세워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더 잘 되고 더 나라가 부강해지는 그런 비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질투심에서 또한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 공동체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이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더라도 이 하나님과 내가 점점 어떻게 해요?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평안한 마음보다 두려운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은 결국에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서양적으로도 좀 더 이제 소심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일상에서 사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소보다 더 많은 두려움에 내가 휩싸고 있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7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도 쭉 보겠습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창세기 쪽에 있는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자 최초의 유리했던 자 바로 가인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질투함으로 아벨을 죽였고 사실은 그가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 너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리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고 에녹성을 쌓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근데 가인의 족보를 잘 보게 되면은 굉장히 문명의 어떤 발달이 되는 그런 조상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누가 나옵니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 그리고 새로 기구를 만드는 자.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진보에 많은 역할을 한 게 그런 가인의 족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이 셋의 족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족보는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동행했다밖에 없습니다. 낳고 죽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것만 봤을 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족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렇게 성을 쌓고 문명과 기술을 발달시켜야 자신들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여겨서 그렇게 발달이 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힘만으로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아닌, 창조주의 도움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뭔가를 발달시키고 계속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그런 좋아 보이는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부재,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이 사실 내 힘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실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이제 회귀물이라고 해서 한번 과거로 한 번 더 돌아가서 자신의 삶을 바꾸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인기를 끕니까? 그것은 바로 다 모든 사람들이 이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되돌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만큼 내 힘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지금의 결정, 내 자신의 어떤 지금의 노력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굉장한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쉬고 있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쉬고 있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바뀌니까, 또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없는 그 삶 자체가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거나 멀어지고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은 바로 무자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한 그 다윗을 죽이고자 자신의 피부치였던 정말 딸들을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용해서 명분상으로는 그 다윗과의 결혼, 즉 다윗이 왕과의 사이가 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그 사울이 그 조건으로 이제 블레셋을 치게 하거나 그런 포피를 요구함으로써 결국에 다윗이 죽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성공, 자신의 어떤 야욕을 이루고자, 음모를 이루고자 할 때 자신의 가족마저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무자비해지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구나. 만약에 그 딸들이 그런 사울의 마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이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이 무자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이 남아 있어서 아직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하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런 성공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다른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눈물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뉴스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접하게 될 때 참 사람의 그 야욕이, 참 사람의 그런 강박한 마음이 정말 무섭구나. 남의 그런 아픔과 슬픔은 상관없이 자신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강박해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날 때 굉장히 무자비해지고 나도 모르게 나의 친지와 가족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 죄성을 가진 우리 사람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자비해지고 있다면 내 자신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혹시 멀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는 다윗은 이 지혜와 겸손으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사울이 자신의 딸인 이제 메랍을 이 다윗에게 주고자 했을 때 이 다윗이 한 말입니다. 다윗이 뭐랍니까? 자신의 집안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게 여기고 자신 또한 굉장히 이 왕가의 어떤 사위가 될 자격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깊이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왕의 그런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 속한 지파가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지파였고, 또 사실 다윗이 없었다면 그 골리앗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에게 완전히 이제 점령을 당해서 이 왕가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었는데, 사실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김으로써 이 블레셋을 구해줬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다윗을 이 이스라엘을 구해줬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 다윗이 이런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를 겸손하게 하셨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윗이었으면 굉장히 높아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표에서 아무도 싸우지 못하는 그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또 싸워서 이기고, 또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과 사울의 신하들과 또 심지어 그 사울의 아들과 사울의 딸들이 그를 사랑했으니까 높아지기 굉장히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겸손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어디에 가든지 간에 이 목자로 살았던 그에게 지혜를 주심으로써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정말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의 죄성과 나의 잘못된 부분과 나의 정말 연약함들을 사실은 깊게 보게 됩니다. 역으로 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나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도 인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이 겸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하나님이 정말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가 아마 깨닫고 그런 겸손함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으니까 또 뭘 구합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지혜를 아마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점점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함께하는 사람은 점점 그가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겸손해지고,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점점 그가 지혜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런 특징은 바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 18장에서 반복되는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와 함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제가 읽다 보니까 많이 나와가지고 도대체 몇 번이 나오나요? 제가 봐보니까 18장에서만 6번이 반복을 해서 나옵니다. 뭐 나중에 해보셔도 됩니다. 지금 말고. 네. 그래서 누가 사랑합니까? 요나단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그리고 사울의 신하들마저 모두 누구를 사랑합니까?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 빼고는, 딱 한 사람 사울 빼고는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사랑을 받은 것은요, 이 굉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그런 함께하심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그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우리 미워할 수도 있고, 이 사울처럼 원수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지기를 또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내가 어렵고 힘들 적에 나의 가까운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또는 사역자나 또는 신앙에 좋은 나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위로를 주실 때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반대로 우리가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분열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모든 사람들과 좀 잘못 지내고 있다면, 또 멀어지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인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그런 사람,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서 결국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울은 이 다윗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또 경계하느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부장으로 강등을 시키고 딸을 주는 명분으로 이 블레셋을 치게 하지만 이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 승리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블레셋을 치고 포피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갖고 오게 하시고, 또 이제 오히려 동시에 그런 왕의 사이가 되게 함으로써 이 나중에 이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다음 왕위가 될 그런 충분한 명분을, 충분한 그런 계승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점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원수를 많이 치고 또 그렇게 사이가 됐기 때문에 점점 그런 것들이, 명분이 점점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 당하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지금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한 것으로, 악에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이미 멀어진 사람의 그런 특징은 아까 말했듯이 질투심과 미움이 가득하고 이 평안보다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며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무자비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 아까 말한 정말 질투심, 미움, 그리고 무자비함,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사단이 틈타기가 굉장히 쉬운 상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일 때 더 하나님께 붙들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나의 상을 바꿔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런 다윗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그런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에, 또 그림자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아이들 축복해 줄 때 항상 하는 말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강하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또 사랑스러워가며 또 이런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모든 것이 합심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이 지혜가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모든 성도 가운데 그것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